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 말씀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 같은 예언서를 읽는데 우리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이 오바댜는 5분만 읽어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아주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짧고 단호한 경고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아주 긴 분량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고가 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빨리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처럼 카운트하지 않고 싶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긴 경고의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 그냥 3, 2, 1, 0, 땡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런 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얼마나 단호하고 거스를 수 없는지 이 짧은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말 그대로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지만 이 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들은 평생 갈등하고 긴장 속에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화해하긴 했지만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또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된 뒤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유목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대받는 귀한 손님으로 들어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 바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살아갈 동안 에서의 이 에돔 족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일산 근처에 정착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중동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다가 아주 멋진 도시 국가를 조각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된 형이 어려움 당한 동생 이 이스라엘을 잘 거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험했기에 이스라엘은 이 형제된 민족인 에돔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땅을 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이 길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 간청을 아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갈등이 세월이 지나서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형제 에돔이 저질렀던 이 만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우한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그 날에 이방인이 애굽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한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돔은 멀리 서서 구경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에돔은 그 날에 잔치를 벌입니다. 동생이 망하는 와중에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함을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망해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박수치고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애가를 지어 노래하며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은 이 사람됨, 인간됨을 포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이 그냥 가만히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에 바벨론만 이 예루살렘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에돔 족속이 따라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도시들을 악탈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겉옷을 벗기고 지갑을 뒤지며 혹시 더 취할 것이 없는가 탐했던 민족이 바로 형제 에돔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에돔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 유다 민족에게 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을 에돔이 막은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붙잡아다가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에돔 민족 형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악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돔을 향한 심판을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게 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심판이 아니라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을 치러 가자. 에돔을 만국의 열방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아주 심각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공동체 전체가 손에 돌을 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십니다. 에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공개 처형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초청하십니다. 내가 에돔을 칠 것이다. 너희는 함께 일어나 돌을 들어라. 그 에돔의 죄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에돔아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 상태, 내가 나에게 속은 상태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자신들도 바벨론의 속국인 주제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 주제에 자신들의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이 바벨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인 것처럼 유다를 약탈하고 바벨론인 것처럼 침략하고 바벨론인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 에돔을 향해서 너는 지금 너 자신에게 속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와는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사실 이 에돔은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과 자신을 철저하게 동일시함으로 바벨론의 힘이 마치 자신의 힘인 것처럼, 바벨론의 그 권세가 자신의 권세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행세하고 있었던 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속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것은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만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속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높아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들떴다, 내가 나를 스스로 높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하기 쉽고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들떠 있는 상태. 들떠 있었고 높아져 있었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떠 있는 상태에 빠진 에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높이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가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끌어내릴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너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들떠 있는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 모두를 에돔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은 아무리 사람이 연합하고 교만한 자가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세력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파멸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멸절되리라.
이 멸절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선봉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명철과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멸절의 길, 패망의 선봉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낮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손길은,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멉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